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후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베세메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도배 세상 것과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네,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갈망하면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크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을 믿으며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나를 다스리네. 나를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 말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죽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할 때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가 현장과 또 영상으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과 가정에 문제가 있는
또는 하나님 자녀의 부모의 걱정 문제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가 언제나 나와 늘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하나님 당당히 묵묵히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나를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기도로 찬양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 굴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분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 56편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현장과 또 영상으로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코로나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지가 이제 거의 이제 만 2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작년 1월,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좀 조짐이 있다가 1월, 2월 그때 이제 그 대구 신천지 그 교회 사건으로 이제 갑자기 확산이 되어서 이제 거의 정상적인 이런 모임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벌써 이제 2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는데 다만 이제 예방 접종 또 치료제를 가지고 마치 여러분 감기가 없어지지 않아요. 겨울마다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감기도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력은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도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지가 살려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정말 가진 수단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참 생명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름 같으면 여름철에 감기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면 여름에 감기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겨울 되면 어김없이 생기는 거 보면 참 생명력이라는 게 좀 그런 정말 미물의 그 생명력도 그렇게 모질고 질긴데,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산다.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귀한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정말 전 세계 지성인들, 정말 그 과학자들, 이 약 전문가들이 그 개발해가지고 백신 주사 놓고 그 치료제 개발하고 사람이 먹고 이런 이야기는 입장을 바꾸면 바이러스 입장에서 자기들을 막 공격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럴 것 같으니까 얘네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뭐 변종을 그 생명력의 무서움, 끈질.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생명력을 이제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여러분 이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이런 성경 읽다 보면 그리고 우리 옛말에도요 정말 이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성경과 교리를 오해해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뿐에 주신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산다는 생명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도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당신 한 달밖에 못 살아요. 난 9월에 확신이 있고 나는 천국에 갈 자신 있다고 평소에 그러던 사람들도요. 그 말 들으면 무너집니다.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산다는 게 미물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에게 생명력이라는 게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을 때 오늘 하루가 정말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라 오늘 주 안에서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 동안 어떻게 얼마나 더 의미 있게 살아갈까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늙어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이 새로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의 이 말씀은요. 제가 늘 여러분 아마 시편을 계속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느끼겠지만은
이 거의 시편 대부분의 경우는 그 뭐 누가 썼다, 또 누구에게 드리는 시,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때로는 어떤 설명이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설명이. 오늘 시편 56편의 그 위에 보면 어떤 설명이 붙어 있는가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여러분,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드. 다윗과 연관되는 가드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사람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의 대장이 당시에 가드 사람 골리앗일 때 그 골리앗을 이스라엘 대표로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그러니까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가 누구예요? 다윗이야. 근데 여기 이제 잡혔다라고 했었을 때 잡혔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사무엘상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하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그러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왕이 그 다 쫓아다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유다 자기 그 지파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울이 찾아갔더니 그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줬어요. 숨은 데를 알려줬어요. 숨은 데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다윗이 도망가도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그래도 우리가 다 그래도 고향 사람, 친척 이러면은 되게 감싸 안아주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고향 사람들마저도 같은 그 동양 사람들마저도 배신하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이제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내가 도망갈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자기 수하들을 이끌고 블레셋 가드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무엘상 27장 7절에 보면 얼마 동안 살았냐 보니까 1년 4개월 살았어요. 1년은 없는.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말하자면 남의 나라 그리고 자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원수 같았던 이런 그 사람들 속에 이제 다윗이 그 왔을 때 여러분 뭐 환영을 했겠어요. 거기서 정말 그 눈칫밥 먹고 힘든 그런 왜냐하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갈 데가. 자기 고향에서는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원수 중에 최고로 자기를 미워할 만한 할 법한 그것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다윗.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된 게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다윗의 죄 때문이에요? 다윗의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고난이잖아요. 고난. 정말 어디 머리 하나 누울 때, 밤에 어디 잠잘 때 없는 어떤 이런 곳까지 몰려갔을 때, 다른 사람들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지금 고난 받을 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다윗이 고난 당하는 거는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다. 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시편 말씀이잖아요. 시편 1편 그러잖아.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다가 결국은 의인들은 형통케 되고 악인은 어떻게 돼요? 망해.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망해가는 거예요. 보니까 뭐 쫓겨가 맨날 도망자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생각 속에서도 다윗을 보면 다윗이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다윗이 너 죄를 졌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근거가 되는 게 잠언 말씀이나 잠언 또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화를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구약에 너무너무 많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지금 고난당하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사실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 지금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야, 다윗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다 결과를 보면 다 지나놓고 보면 알지만 중요한 건요, 그것이 한참 진행될 때, 그것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다 지나놓고 봐서 뭐 평가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마치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말이죠. 우리 대부분도 주의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오판할 수 있어요. 누가 고난당하는 거? 저거 지 죄 때문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야. 욥기 성경에 보면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욥의 친구들은 죄 때문이라고 욥을 비난까지 하거든요. 그 욥을 비난했던 그 친구들이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누군가가 욥 같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질할 거예요. 비난할 겁니다. 저거 뭔 죄를 졌겠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지나놓고 욥의 이야기를 설명까지 다 듣고 나니까 아유 욥은 억울하게 고난당한 이런 거 생각하지만 말이죠. 현장에서 그런 일을 겪을 때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해 낸다는 거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 가드 자기 원수들의 그 지역까지 도망가게 됐을 때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의 그 10사람들이 고향 사람들도 다윗을 숨겨준 게 아니라 일러버렸거든요. 그럼 사람들 뭐라 그래? 어휴 다윗이 저거 어떻게 살았길래 지 고향 사람들도 일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평소에 지가 잘했으면은 고향 사람들도 숨겨줄 텐데 그렇게 했으니까 고향 사람들도 버렸지.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욥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은 당하는 고난보다도 자기의 고난을 향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 말 저 말 하던 친구들이 여러분 그게 죄였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죄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인이었어요. 그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판별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던 욥의 친구들을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을 지금 써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 신앙의 스토리가 써가는 중에 다른 사람들 다 이야기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그 보여지는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섣불리 잘못 판단하는 경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늘 강조했냐면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분별력. 분별력을 가진 믿음해야지 믿음인데 분별력이 없어요. 이단이 대표적인 거야. 이단이 분별력이 없어요. 이단도. 근데 우리 기독교인도 분별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한 몇 년, 10년 지나 아유 그때는 내가 몰랐어. 그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어떤 그 사람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자기가 정죄했죠. 정말 의인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벌어지는 이 사건 속에 다윗은요 그러니까
정말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도망 별도망을 당하고 결국 블레셋 지방에 갔을 때 거기서도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블레셋 거기로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전투에 참가하려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된다고. 저 이스라엘 사람인데 만약에 전쟁터가 가지고 저 딴 마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자기가 망명했던 그 블레셋에서도 의심받고 정말 완전히 밑바닥.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자기 고향 거기 지금 이제 모여 살고 있던 그 시글랏 거기에 말하자면 아말렉이 와가지고 막 납치해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이때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겠죠. 아이 다윗이 저거 죄 때문에 저럴 거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늘 분별력이 중요하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말 성경에서 요즘 가장 많이 묵상하고 새롭게 보는 게 나봇이에요. 나봇이 아합에게 완전히 모함을 뒤집어 써가지고 완전히 다 죽었거든요. 그 나봇에 대해서 평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아합이 잘못했지만 아합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나봇을 억울하게 죽었다 생각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요. 왜? 다 끝났으니까 보고서. 근데 그 시대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죽어도 싸다는 욕한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 죄가 아니에요? 죄야. 난 몰랐다고. 알아야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개가서 분별력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살아가는 속에 정말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떤 그 사람들 듣는 거 분별 뉴스 같은 거 뭐 듣는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다 오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잘 분별해서 정말 옳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오히려 악인을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또 나중에 가서 몇 년 후에 가서 아유 그런 줄 몰라 저 나쁜 놈이었네. 그럼 바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른 분별력을 가져서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정말 의로운 사람을 악인이라고 평가했던 그런 당시의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목과 듣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이거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 바른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어려운 게 다윗의 인생에 그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의 고난은 정말 억울한 고난이야. 근데 후반부의 고난은요, 그거는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에요. 왜? 후반부에 보면 다윗 인생의 후반부는 어디서부터냐면 사무엘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난이 연속이거든요. 그건 자초한 거예요. 그때도 다윗이 억울하지. 그건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용서하시지만 치러진 그 죄값에 대해서는 그 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어떤 경우는 옳게 사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고 때로 누구는 자기가 자초해서 예를 들어 누가 만약에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걸 감옥 갔다 왔어. 예를 들어 죄값을 치렀어요.
나오니까 일이 없어. 안 돼. 누가 쓰지 않아. 그때 확 원망하면서 왜 세상이 불고. 그건 감당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치른 죄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 분별, 고난돼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 당할 때 다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건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한 그의 죄값으로 치러야 될, 인내해야 될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그 복은 사실은 고난이 없는 삶. 내가 죄를 졌어도 그냥 다 넘어가 주는 걸 복이라 여기지만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연단이다. 연단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여러분 뭐 저는 이제 이게 뭐 손에 이런 걸 잘 차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지만 금이 있다 그럴 때 금이 저기 땅 속에서 뭐 날 때 어서 금 캔다 그럴 때 그 금이 거기서 그냥 반짝반짝하는 그 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불순물이 막 섞여 있어. 그거를 말하자면 그냥 수천도로 올려가지고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정금이, 순금이 그 이제 농도에 따라 뭐 순금, 뭐 18K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것처럼 불순물이 씻겨진 만큼 정말 보석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게 하시는 그 고난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때로는 욥처럼 억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처럼 지금 고난일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죄 때문에 치러질 고난이 있는데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정말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렇게 정말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지금 다윗이 오늘 시편 56편을 이야기할 때 여기 지금 보면 5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러분 3절에 보면 내가 뭐 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런데 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여러분 지금 4절에는 다윗이 두려워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두려워 안 한다는 거. 아니 3절에는 두려워한다 그러고 4절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두려움이 없어. 그건 마귀입니다. 악마야.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그건 인간이 그러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조폭은 두려움이 없을까? 두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옛날에 이제 뭐 아무튼 두려움이 많을수록 그걸 이제 포장할 수 있는데 사람인지라 두려워하는데 지금 왜 두려워하지 않게 됐냐면 내가 주를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두려운 거야.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 어떤 무서워하는 거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불을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불 속에 안 들어가죠.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스스로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마음에 이제 갖게 된 이런 건데 이제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두려움.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건 이제 잘못하면 이제 공포인데 근데 그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수치심. 어떤 사람이
정말 뭔가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수치스럽게, 수호지스. 어떤, 그래야 이게 내가 죄를 졌을 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이게 좀, 부끄러워.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은요, 마귀는 죄를 졌거나, 뭐야? 뻔뻔해요. 마귀는 수치심이 없어요. 근데 인간인지라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남을 죽이려고 그래도, 패려고 해도 멈춰지게 돼요.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잘못된 두려움이, 잘못하면 공포심 속에 그냥 모든 게 다 두려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두려운 거야. 사람 만나서 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하면 병하지? 모든 게 두려움 속에, 그건 병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두려움은 좋은 건데, 그가 모든 거에 다 두려움에 그냥 잘못하면 말이죠. 이게 결벽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건강에 관심 갖는 건 좋은데, 건강에 관심 가진 건 좋은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그래서 결벽증이 생기는 거야. 결벽. 모든 게 두려워. 근데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몸도 안 좋은데. 그럼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 그거는요, 좋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 고난도 정말 긍정적인 거와 어떤 잘못된 자초한 고난, 그 경계를 참 구분하기 쉽지 않듯이 두려움도 잘못하면 그게 좋은 거라, 좋은 거라. 그 수치심도 마찬가지예요. 수치심도 사실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뻔뻔해. 죄를 져놓고서도 뻔뻔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건 마귀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죄를 져놓고서 뻔뻔해. 넌 마귀구나. 마귀가요, 안 보이는 소리, 이러는 게 마귀인 줄 아세요? 인간에게 마귀가 역사하면 죄 져놓고서도 뻔뻔해. 여러분, 또한, 근데 이 두려움도 잘못하면 두려움은 좋은 건데, 너 맨날 두려워하는 거, 그냥 그 공포 속에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건강의 두려움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건 좋은 거야. 근데 오늘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어떻게 한대요? 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I put my trust in you. 그 당신, 주님께 나의 신뢰를 당신께 놓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지만 제가 우리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 10월 31일 이제 10월달 마지막 주일이 항상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데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믿음은요,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에는요, 이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지식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 그럴 때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많으면 믿음이 좋아. 그 사람이 아는 전에 제가 기가 막혔던 것 중에 하나 작년에 신천지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커진 다음에 신천지가 막 흔들렸을 때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신천지가 어느 날 자기네 조직을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네 그 신천지 신도들에게 뭐 했는지 아세요? 시험 쳤어. 시험 쳤어. 왜? 그들은 믿음이 어떤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 자기네 신천지 지식을 다다다다 외우고 그런 믿음이 좋은 거예요. 시험 봐서 알 수 있죠, 그런 거. 근데 중세도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그 믿음은 지식보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모를 수 있어요. 많이 모를 수 있어요. 시험 보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때는, 여기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랬을 때, 내가 두려워할 때,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말이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딱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말이죠, 오금이 저려워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좀 여행을 가끔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조금 이렇게 막 시간 좀 되면 이제 어느 날 지금도 기억이 되는데, 어느 약간 산에 갔는데 이렇게 산 바위에 바위가 있고, 그랜드 캐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는 낭떠러지 절벽인데 바위 있는 거야. 사진을 찍어야지 그런 데 가면. 애들은 좋다고 막 그 끝까지 가는데 나는 그 애를 바라보는 내가 막 진짜 여러분, 나 주저앉았다니까요. 이게 두려움이야. 제가 그래서 애들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애들 막내 그래봐야 3살 막 이런 애들 저를 보고 웃어. 나는 뭐가 무섭냐고 이게. 자기가 두려우면 안 잡혀 보니까 웃죠. 잡혀가.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코로나 시절에 어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백신 주사를 맞을 때 혹시 내가 맞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 두려움 갖는 사람들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건 좋은 거야. 왜냐면 두려움이 있는 게 좋은 거. 그래서 조심하게 되죠.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정말 이렇게 아주 위험한 장소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모를 남기려고 했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괜히 절벽 꼭대기 가서 사진 찍고 갔다가 떨어져 죽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두려움이,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두려우니까 아예 가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에 대한 두려움, 물은 또 별로 안 두려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제 물에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이요, 잘하는 것 속에 하다가 큰 사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좋은 거야. 두려움은 좋은 거야. 그렇지만은 거기에 눌려가지고 꼼짝달싹 두려움을 사로잡고 꼼짝달싹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결국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찬송.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말이죠, 생각하는 거와 그거를 입으로 말해 버리는 거 굉장히 달라요.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복잡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복잡해. 여러분, 기도도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복잡해. 근데요, 여러분 그러잖아.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힘든 건 누군가 만나가지고 실컷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어. 내가 입으로 얘기를 하면 내 마음속에 정말 이런 것들이 이게 풀려나갈 수 있는 걸 바라지게. 사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통해서 수다 떠는 것도 그러니까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야 이게 자기의 어떤 말하다 보면 이제 안에 묵혀져 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 그게요, 기도도 되고 찬송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찬송을 맨날 들어. 그거랑요, 내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제 내가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입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내게 들려. 여기 말씀에 그러니까 정말 이 시편의 이거를 내가 읽는 거랑 눈으로 읽어주는 그거랑 내가 정말 한 절 한 절 입으로 읽는 거야. 또는 우리 찬송가를 내가 보면서 찬양하는 거야. 그냥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입으로 찬송을 하는 거야. 달라요. 여기 지금 아까 이 시편 이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내가 입으로 찬송할 때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져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보면 항상 탄식에 대한 시편들이 어떻게 끝나냐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서 기도하던데 나중에 시편 끝날 때 보면 찬송으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고민,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나중에 가서 찬양으로 바뀌어.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하죠. 기도는 언제 끝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그게 찬양으로 바뀌고. 그게 뭐 10분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고. 물론 어떤 우리가 정해진 기도 시간 안에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자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러면 기도가 아니고 그건 생각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 그거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의 본래 묵상을 이게 히브리어와 이제 그게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잘못 번역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는 묵상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본래 이 시편 1편에 묵상하는 거는요,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입으로 중얼중얼.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여러분 아마 어떤 뭐 보셨을 유튜브나 TV 같은 데 통곡의 벽에 이렇게 해놓고서 유대인들이 그냥 검은 옷 이렇게 자기 수염길에서 막 그게 묵상이에요. 말하는 거야. 막 중얼중얼. 성경을 우리는 명상을 해. 그거는요 서양식이지 본래는 입으로 말하는 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지금에 와가지고는 둘 다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으로 정리해서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이야기하고 말로 하는 거 말로 내가 여러분 뭔가를 이야기할 때 내 속 안에 있던 응어리들이 사실은 풀어져 나가요. 그게 너무너무 많을 때는 통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이제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그때는 기도가 통곡이에요, 뭐. 그때 가서도 뭐.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해요? 통곡으로 기도해요, 통곡. 그 통곡으로 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응어리들, 이 두려움들, 어떤 불안한 마음, 염려, 근심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그러면서 정말 오늘 말씀에 결국은 또 이게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요? 그리고 시편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앞으로 읽으실 때 좀 이렇게 말로 입을 떼는 것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찬송도 소리내서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오늘 여러분 뭐
정해진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고난에 대해서 우리 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바라고요.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어떤 그 두려움.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상황마다 사람은 다 다르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눌린다고. 두려움은 제가 그거 안 되니까 저는 고소공포증 보면서 오줌을 지린다는 표현인데 뭔 말인지를 알아요. 두려움. 근데 저는 그것만 두렵지 뭐 딴 거는 아닌데 여러 사람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 사람이 건강 공포증이 걸린 거야. 그래서 뭐는 먹어야 되고 안 되고 뭐 어디 깨끗해야 되고 이게 그냥 늘 어떻게 보면 건강. 이 조금 잘못 먹으면 나한테 어떻게 될까? 그럼 병이거든요.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찬송. 인정하는 거. 하나님 나 이게 두려워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높은 데 안 올라가요. 높은 데는 안 올라가. 그런데 안 가, 이제는. 괜히 그럴 필요가 없잖아. 안 하면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살면서 괜히 어떤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뭐든. 근데 그런 거는 괜찮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혹시 여러분 뭐 상황마다 또 다르니까 어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나 이게 두려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이 두려움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 받은 게 무슨 뭐 다른 거라기보다도 내 안에 그래서 늘 두려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그런 의미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정말 내 마음 믿음을 오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새 것이 없나 이 죄인 이 죄인 보라 새롭게 베니피드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베니피죠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제 지금 30분인데요. 우리 한 15분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해서 기도하고
이후에 차를 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오늘 찬양처럼 주님 우리 마음을, 믿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중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금요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늘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주의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연답인 줄로 알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 염려, 근심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뜻을 하나님 깨닫고 발견하는 역사만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지하게 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얻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피할 수 없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려운 사람들 하나님을 손을 붙잡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인자에 세워진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일코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 건강 하나님 무려 정말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소경에 하나님